오늘은 제가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가는 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떡을 드리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주는 거 아니에요. 약속, 그냥 약속. 오늘 말씀의 약속이에요. 실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주 돼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떡 안 줘요? 하지 마십시오. 8월 마지막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마치고 갈 때 이제 떡을 준다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실제 이제 8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 말만 해요. 오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죠. 그죠? 뭐라고 했다고요? 마지막 주 예배 끝나고 갈 때 뭐 한다고요? 떡을 나눠주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오늘 들었으니까 알아요. 근데 만약에 마지막 주에 또 다른 사람, 성도가 왔어. 근데 제가 보고 이야기하면 그냥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만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죠? 몰라요. 그러면 이제 누가 알려줘요? 약속을 들었던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아,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에 예배 끝나고 떡을 준다고 했어. 그래서 그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뭐다? 떡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가 이해가 되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해줘야 알아요. 알려줘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가만히 이제 들어주고, 오늘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론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기도응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약속의 성취다, 또는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론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시는 분 계세요? 오순절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령 강림은 뭐예요? 성령이 강림했다는 얘기예요. 임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라고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언제 왔느냐? 오순절 때 왔다라는 얘기예요. 오순절 때. 그럼 오순절이 언제냐? 오순 50일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50일. 그럼 50일이 언제를 기준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 50일 되는 그 때를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날에 성령이 강림했다. 근데 성령이 강림을 했는데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약속의 성취다, 언약의 성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이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약속의 성취자,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부흥집회에 가면은 막 그랬어요. 부흥집회 그 강사 목사님들이 막 우리 기도 막 뜨겁게 하자고 막 하면은 성령이 임한다고 막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막 쫙
주여 하면서 막 방방 뛰면서 막 기도하면은 막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성령은 임했어요. 성령이네.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습도 나오고 이 모습도 나와요. 모습이. 자, 사도행전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같이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려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라고 얘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이번에 이제 12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보게 되면 너무 많으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니까 중간에 보면은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안드레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 뭐 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간절히 기도에 힘쓰더라. 그 수가 몇 명? 120명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의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0명이 막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이 사실 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언약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성취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단회적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회적이라는 것은 한 번뿐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 한 번이다 그런 거예요. 단 한 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단 한 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약속의 성취다, 언약의 성취라고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런 단회적 사건이다.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계속 이와 같은 일이 우리가 기도하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막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면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 막 방언이 열리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뭐 아픔이 낫는다든지 하는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간절히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막 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일을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뭐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몸이 그냥 회복될 수도 있고 우리가 9시에 밤마다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교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것이 집중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이 바로 이 성령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요한복음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그 약속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서 들은 바 그랬어요. 아버지께 약속하신 기다리라. 그 앞에 보면 내게서 들은 바 그래서 내게서 들은 바, 내게서 들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된 많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단 말이야. 그게 해주었는데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많이 같이 있은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이란 말이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마지막 주가 되면 떡을 주니까 기다리십시오. 뭐 떡이니까 기다림이 없겠죠. 만약에 그때 제가 막 얼마씩 준다고 하봐. 그러면 우리가 막 기다림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마지막 주에 이건 떡이니까 뭐 조그만한 거니까 우리가 사실 기다림도 없지만 만약에 제가 그날 참석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씩을 예를 들어서 준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안 기다리겠어요? 야 마지막 사주만 하면 100만 원 준대 목사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다린다면 설레인다면 하나예요.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릴 때 언제 우리 다음 주 며칠 날 소풍 간다 그러면 마음이 막 그날 되면 얼마나 들떴어요. 기다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떡이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여러분 안 기다리겠지만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게서 들은 바 그런 얘기.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내게 들은 바 그것을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다 이야기를 썼고 핵심적인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이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내가 지금은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하면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 이게 성령님께 오셔서 하실 일을 간단히 압축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보내주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들은 바. 성령에 대해서 들었다는 얘기죠. 들은 것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들었던.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 들었던 것이 바로 이해가 되고 알게 깨닫게 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가르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요. 성령이 왔어요. 근데 성령이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듣지 못했으니까. 만약에 아까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제가 만약에 8월절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씩을 딱 줘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안 들은 사람은 당황해요. 뭐지? 목사님이 왜 그러지? 미쳤나? 왜 나한테 100만 원 주지? 스스로 생각을 당황스러워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100만 원만 줘도 당황스러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제가 들어가지고 이미 약속을 듣고
목사님이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냥 감사하는 거죠. 근데 듣지 않은 사람들은 멍한단 말이에요. 당황스러워요. 목사님 미치지 않고서는 나한테 100만 원 줄 수가 없어갖고 엄한 소리 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보면은 성경에서 엄한 소리야. 야, 그들 술 취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이 이해가 된단 말이야. 깨닫는 얘기예요.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듣지 못했던 사람은 당황스러워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들었던 그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4장 13절 2장 14절은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러면서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잖아요. 이 일이라고 하는 건 바로 지금 성령이 임한, 성령이 강림한 그와 같은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들었어요. 근데 들었는데 그 당시 내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그때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이제 되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니까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알려주겠다,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사도행전 1장 8절도 우리가 참 유명한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내 증인이 된다는 얘기죠. 내 증인이 된다. 그 앞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땅끝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유다에서 지금 성령 강림이 되나니까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증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권능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여기에서 말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막 권능하면 무슨 막 놀라운 일, 기적적인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권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뭔가 기적적인 막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책 한 번 읽고 깨달아집니까? 알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라고 할 때는요,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권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권능이 뭐냐? 말씀의 뭐하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 속에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베드로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제 뭐가 좀 할 말이 생긴 거예요. 할 말이 생겼어요. 이제 왜 할 말이 생겼느냐면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고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읽고 막 은혜 받은 걸 저한테 이야기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씀을 읽고 이해가 되고 이해 속에서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게 있으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상상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들은 바가 이해가 됐고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즉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
그렇다면 결국은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변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예를 들어서 뭐 이해가 됐다, 알게 됐다, 깨닫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성경 해석된 거예요. 성경이 해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냐라고 할 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해석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베드로가 그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2장 4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장 41절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게 되면 4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는 학문 없는 범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무식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을 전하는가. 결국은 변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변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변했어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죠. 성령을 받았다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가 권능을 받았다는 얘기죠.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그가 권능을 받고 나니까 성경이 해석이 됐고 성경이 해석이 되니까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성령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진정 여러분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냐? 제자가 되고 동시에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배우고 성령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 가르침을 가지고 배운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웠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들은 바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 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부터 배워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받고 나면 그것을 그냥 자기 혼자 가질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해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얘기죠. 성령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한다고요? 말씀을 뭐 한다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성경 말씀의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읽고 묵상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물론 저의 가르침 속에서
저의 가르침은 그냥 대타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치는 사역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고 이해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결국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던 아니면 저의 대타로 해가지고 가르침을 받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냐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제가 이런 질문도 할게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표를 진정으로 대접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안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목사를 대접한다는 건 뭘까? 한 달에 한 번씩 음식 사주는 걸까? 아니면 스승의 옷 한 번 사주는 걸까? 아니면 나는 그다는 돈이 없으니까 양발 한 그릇 사주는 것이 진정한 목사에게 대접하는 걸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의 대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은 뭘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오늘부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오늘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최대로 잘 대접하는 것은 첫 번째,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 뭐 하라고요? 주일성수예요. 그 주일성수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어서 주일성수와 함께 와서 말씀을 뭐 하고?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으면 잘 배우겠죠. 그죠? 이것이 최고의 목사를 대접하는 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수요일 날은 월요일 날은 좀 쉽니다. 제가 편하게 그냥 좀 편안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화요일 날 시작해서 수요일 날 예배를 끝나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부터 다시 오늘 말씀을 할 것을 제가 시작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목, 금, 토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준비한 것을 주일성수 안 하고 주일성수는 했는데 졸기나 하고 꾸벅꾸벅 하고 이런다면은 그건 저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저 식사 대접하는 것보다 더 사실 잘 대접하는 거는요. 제가 가장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주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받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제가 준비를 했어요.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최 권사님께 제가 선물이에요 하고 좀 했는데 안 받아. 기분 나쁘죠. 그러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장로님한테 선물을 줬는데 안 받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아무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아무 그냥 쓸 때 하나 갖다가 그냥 그렇게 주면 안 받아도 기분 안 나빠요. 그잖아요. 그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준비해가지고 막 열심히 예를 들어서 무슨 선물을 할까 막 이틀 3일을 막 고민해가지고 야 이거 같으면 장로님에게 최고일 거야 선물.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사가지고 딱 줬는데 안 받아. 그럼 헛고생이잖아요. 사실은 3일 동안 제가 열심히 고민하고 막 근심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헛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잘 대접한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다른 교회 가서라도 목사를 잘 대접하는 길은 최고의 대접하는 것은 주일성수하는 거예요. 주일성수하고 그 가운데에 말씀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잘 들으면요 속에 역사합니다. 역사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해야 성령을 어떻게 가장 기쁘시게 하드릴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성령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하고 있어요. 성령님에게 기쁨에 해드리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내가 거기에 가르침을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받는 것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배우는 것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가르침을 잘 받으려고 할 때 성령은 최고의 기쁨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 할 일 속에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니까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잘 가르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르침을 받으려면. 제 가르침을 잘 받으려면 뭐 한다고 했어요? 잘 줄성수하고 잘 듣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가르침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가르침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성경을 뭘 알아요, 알기는. 성경을 읽어야 알지. 읽어야 먼저예요. 읽어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뭐하고 깊이 묵상할 때 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은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기하고 맞잖아요. 마음이 하나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다 잘 배우려고 해요. 열심히 배우려고 해요. 그 마음이 하나잖아요. 얼마나 서로 기쁘면 마음 맞잖아요. 나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뺀질뺀질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려고 할 때 또 잘 받아줘야 서로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를 잘 대접하는 것은 결국 주의성수하면서 말씀을 잘 배우는 것처럼 바로 마찬가지로 성령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바로 그 성령에게 기쁨을 드리려면 뭐냐면 내가 그에 대해서 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잘 배우는 거예요. 잘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니까. 바로 저럴 때 우리는 많은 성경을 읽고 많이 묵상을 할 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저희를 제가 하지 않으면요, 역사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하려면 내가 성경을 어느 부분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읽고 묵상할 때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고는요, 기쁨은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 최고의 기쁨입니다. 왜 장로님이 저한테 자랑하겠어요? 기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그러잖아요. 기쁘니까. 은혜 받고 막 기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저 어제 주식해 갖고 1,000만 원 벌었거든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진짜 그냥. 그러니까 이런 큰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다 이 말이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진짜라면 이야기 안 할 거려? 왜?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쁜 일이 막 있으면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도 그잖아요. 기쁜 일도 서로 나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나누고. 자, 오늘 말씀을 딱 요약하면 그거예요. 성령 강림은 뭐냐라는 얘기죠.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뭐다? 속에 성취다라는 거죠.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사실은 결론은 이거예요. 베드로가 변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목이 사실은 제가 성령 강림은 약속의 성취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변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변했느냐? 그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이야. 그리고 임하고 말다라고 권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권능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냐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났고 그것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것을 알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르침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알려주는, 설명을 해주는 그와 같은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나도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나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나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줘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으면 내가 깨달은 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는 얘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르칠 수 있어요. 잘 내가 받지 아니하고 내가 이해하지 않고 내가 깨닫지 아니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가르침이 좀 부족하면 또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는 또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런 은혜 속에 사역 속에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